블레셋 골리앗의 위험 앞에 의연하게 일어섰던 어린 다윗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골리앗 장군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을 승리로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도망 다닙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찾기 위해서 3,000명을 거느리고 이곳저곳으로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늘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숨어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2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화해의 손을 내밉니다. 왕이여, 나는 왕에 대해서 이런 악한 감정이 없음을 토로합니다.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이 2번 칼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해할 수가 없다고 하며 또 화해의 손을 내밉니다. 그 화해의 손을 사울이 잡았더라면 더 강성한 나라가 됐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때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특별히 신사 문제 앞에 많은 사람들이 투옥이 되었습니다. 또한 순교까지 하게 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었고 많은 주의 종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신사 앞에 자랐던 목회자들은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 있게 되었습니다.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이 돼서 안에 들어가 있던 감옥에 있었던 사람들은 오히려 신앙의 절개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질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옥중에 들어갔던 성도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당신들은 바깥에 있으면서 마음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우리는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마음고생은 하지 않았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들었지만은 마음은 천국이었습니다. 라고 화해의 손을 내밀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밖에 있었던 성도들은 우리는 감옥에 가서 육체적인 고통은 받지 않았지만은 마음은 너무나 무거웠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맛이 아니라 지옥의 맛이었습니다. 당신들이 훌륭해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손을 내밀고 서로가 화해했더라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한 가정의 자녀들이 둘이 싸웁니다. 오빠와 여동생이 싸웁니다. 그 싸움이 확장이 되어졌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부모한테 와서 오빠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다고 이릅니다. 또 오빠는 저 여동생이 나를 약 올렸다고 이야기를 하며 책임 소재를 따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관심은 누가 잘못했는가, 누가 싸움을 걸어와 이렇게 큰 불화가 생겼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책임 전가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다릅니다. 부모에는 누구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느냐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은 누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화해의 손을 먼저 내미느냐, 거기에 우리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인간이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화해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손을 붙잡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구원의 기쁨을 맛보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화해의 손을 우리에게 내밀었습니다. 그 손을 붙잡는 것이 영접이며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속죄의 양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속죄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속죄제라는 것은 하타트라고 말합니다. 속죄하다, 정결하게 하다. 이 말은 하타에서 온 말입니다. 하타는 빗나가다, 죄를 짓다. 70인역에서 보면 이걸 하말티아라고 이야기를 할 때 죄라는 말입니다. 죄는 그 정의가 목표에서 빗나가다, 목표에서 벗어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는데 그 율법과 계명에서 빗나간 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빗나간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화해의 손을 다시 내밀고 제 자리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말티아는 관역을 보고 화살을 쏘았습니다. 관역에 맞아야 되는데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말씀했는데 그들은 거룩한 나라 또한 제사장 나라로 살지 못했습니다. 빗나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화해의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그것이 속죄제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데 세상을 바라보는 거 성서가 죄라고 합니다. 학생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에는 관심이 없고 노는 데 관심이 있으면 그것도 하말티아입니다. 원관역을 빗나간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의롭게 해야 되는데 불의를 일삼으면 그것도 하말티아입니다. 법관이 바른 재판을 해야 되고 바른 선택을 하고 선고를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아니하면 그것도 하말티아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섬김이 그의 목표입니다. 섬김에서 벗어나면 그것도 하말티아입니다. 그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이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안한 것이 속죄죄를 제안해 놓았습니다. 속죄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이제 너희들 자리에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자리에 되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안했던 이 제안을 받아들임으로 그때 너희 죄가 사하여지느니라. 이사야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회개될 것이고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무리 죄가 있다 할지라도 회개할 것이다. 그것이 속죄 제물입니다. 죄를 지면 죄 지은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대신 양이 죽고 송아지가 죽고 염소가 죽습니다. 성서는 말하기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단지 그것은 일회성입니다. 또 죄를 지면 또 짐승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속죄제물로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제사를 하나님께서 드린 것입니다.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전가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도말하신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말하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영원한 제사,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은 죄가 무엇일까? 여러분, 5장에 보면 속죄 제물을 드려야 할 때 언제 우리는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되는가? 5장 1절로 4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첫째는 5장 1절에 보면 거짓 증언입니다. 분명히 범죄를 목격했고 그 범죄의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오히려 불리할까봐 증언을 기피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왜곡할 때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 내면의 양심까지 법으로 규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을 숨기는 자,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절과 3절에 보면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 부정한 것과 접촉되었을 때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경솔히 맹세하고 그 맹세를 잃어버리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하나님께 서약을 하고 충성을 한다고 다짐을 하고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훗날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이때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속죄 제물을 드릴 때는 자기가 드리고 싶다고 송아지를, 염소를, 양을, 비둘기를, 곡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신분에 맞게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속죄제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 제물과 제사가 다릅니다. 오늘 말씀을 저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3절입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면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물이 있습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을 때 드려야 될 제물이 있습니다. 22절,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했을 때 족장이 드리는 제물이 틀립니다. 27절에 보면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을 때 신분에 따라서 제물이 틀립니다. 신분에 따라서 제사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중요한 사건은 3절 제사장과 13절 이스라엘 온 회중은 여러분 제물이 같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온 회중이라는 이야기는 두 가지 의미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의 단어는 에다라고 합니다. 에다라는 이야기는 지명하여 부른 하나님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계약을 하고 하나님과 약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제사장과 같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단어가 있습니다. 카할이라는 단어입니다. 카할은 에클레시아와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은 불러낸 무리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의 공동체, 교회를 말합니다. 제사장과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는 같은 등급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최고의 신분으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분이 누군지 직업에 대해서 또한 물질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재물에 대해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신분을 제사장처럼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숫송아지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22절에 보면 만일 족장이 나옵니다. 족장은 그저 백성들의 지도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숫송아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숫염소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27절에 보면 평민들은 숫염소로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암염소로 드리라고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신분에 따라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제사장은 함께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서로가 인사할 때 집사님은 제사장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온 회중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책임이 강합니다.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제 수송아지를 가져와서 안수하고 그걸 잡아서 피를 처리하는 방법도 틀립니다. 여러분, 이 피를 휘장 성소 안으로 피를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4장 17절입니다.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휘장에 가서 피를 7번 뿌리라고 했습니다. 18절에 보면 또 그 피로 희막한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여러분 향단 뿔에 피를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 피 전부는 희망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니라. 여러분, 제장그룹, 하나님의 특별한 이스라엘의 회중들, 교회, 성도의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까지 피를 갖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회장에다가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향단에 피를 바르라는 것은, 향은 성도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곳이고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곳이고 예배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피가 없으면 기도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없으면 찬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이 없는 찬양과 예배와 기도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번제단 밑에 다 부으라고 했습니다. 바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징하며 용서와
해방의 기쁨을 얻는 곳입니다.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성소 앞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백성 지도자들, 평민들은 그 피를 제단에다만 번제단에다 다 쏟고 나머지는 번제단 뿔에만 바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주위에 있을수록 더 비싼 재물과 더 복잡한 방법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책임과 더 큰 성결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했습니다. 이 중요한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이 속죄 제물로 휘장에 뿌리고 향단에 바르고 또한 번제단에 다 부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사회에 왜 힘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있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제사장으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직은 제사장직입니다. 어디에 종사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사람과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말티아, 여러분의 원의도에서 다 벗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소를 잡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소를 잡아 바쳐야 될 사람들이 비둘기를 바치면 하나님은 그 제사를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큽니다. 그러나 일반 평민들은 암염소를, 어린 양을 드립니다. 이것은 의무제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일 수가 없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제입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과의 화해에 대한 문제는 의무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암염소가 없고 어린 양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속죄제를 드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어린 양으로 드리라고 했을 때 만일 어린 양도 없는 사람들은, 평민들은 5장 7절을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로 삼아 드리라고 했습니다. 신분에 따라 여러분 드려져야 될 제물이 틀립니다. 그러나 평민에게는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으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제사장에 맞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우리의 제사와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나 평민은 하나님이 예외 규정을 뒀는데 가난한 자들은 산비둘기도 된다는 것입니다. 집비둘기도 됩니다. 또 문제가 생깁니다.
집에 집비둘기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예배는 이건 의무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5장 11절 말씀을 저랑 같이 읽습니다. 5장 11절입니다.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의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의 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황을 놓지 말라. 여러분, 극빈자들, 이런 사람도 죄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런 극빈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짐승이 아니라 고운 가루로 드리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의 마음 중심인 것입니다. 속죄 제물로 허용을 했습니다. 누구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극빈자에게. 그러나 돈이 있는 사람이 곡물을 가져온들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의무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없는 사람들이 머뭇머뭇거릴까 봐 하나님께서 배려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하나님께 나가서 속죄 제물을 드림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죄인들입니다. 바울은 의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 복음을 알기 전에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복음을 깨닫고 나서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정결케 하는 제사, 속죄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속죄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아예 주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다 폐하시고 더 거룩한 화해의 손길을 하나님이 내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는 그의 피를 이제 발라야 합니다. 역순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피는 번제단 밑에 쏟아 부어야 합니다. 그 자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양이 되셔서 죽는 자리입니다. 우리에게 용서를 선언한 곳입니다. 용서의 확신을 갖는 그 피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마음속에 주님의 용서의 확신이, 용서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은 이제 의인입니다.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번제단 뿔 4군데에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뿔은 힘을 상징하고 구원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피를 갖고 나가지 아니하면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습니다.
그 피를 갖고 또 성소로 들어가 향단 뿔에다가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향단은 성도의 기도가 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피가 묻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찬양에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에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기도의 능력을, 기도의 응답을 공급받는 자리에까지 그 피를 갖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없고 자기 자신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나가는 휘장에다가 7번 그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7번은 완전수입니다. 또한 신성성을 갖고 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신성한 구원의 계약이 회복돼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그 피가 7번 뿌림으로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은 이제 우리는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의 대사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속죄제의 제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 피를 번제단 밑에 붓고 번제단 뿔에 바르고 향단 뿔에 바르며 휘장 앞에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와 닿는다면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미처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속죄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의 기쁨과 구원의 확신과 기도의 능력과 신성의 회복을 우리는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양으로, 염소로, 송아지로 드려야 될 그 피의 역사를 주님께서 화해의 손을 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를 씻는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해 속죄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분을 사랑합니다. 이제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